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바친 나귀 주인이 등장을 하고, 마가복음에는 주님께 최후의 만찬장을 제공한 다락방 주인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의 공생의 말기는 참 외로우셨습니다. 더구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상경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그 최후의 한 주간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때는 다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배신했고 음모했고 비겁했고 누구 하나 주님을 돕거나 두둔하거나 변호하거나 구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 나귀를 바친 사람과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만큼은 주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 너무나도 값지고 또 아름다운 희생을 바친 그런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아름다운 봉사, 이들의 그 최후의 헌상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이들은 둘 다 무명의 헌신자들이었습니다. 무명의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름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성경은 끝까지 이들의 이름을 안 밝힙니다. 그들의 봉사가, 그들의 희생이 무명의 봉사, 무명의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름 없이 봉사는 했지만 이들이 그 헌신한 내용은 결코 예사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귀를 바친 헌신은 이미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했던 구속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1장 4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미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구속사적 봉사고 헌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귀 주인은 완전히 숨습니다. 다락방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드신 최후의 식사 한 끼가 바로 최후의 만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도운 사람입니다. 또 주님은 그 다락방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성만찬을 제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최후의 만찬도 얼마나 소중한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다락방 주인 역시도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봉사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 역시 자신의 이름을 선전하거나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마가복음의 본문을 다 보십시오. 오직 나귀를 타신 주님만 보입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는 주님의 모습만 드러납니다.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주님의 모습만 보이고 헌신자들은 주님의 뒤로 숨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도 옳은 헌신자들, 봉사자들의
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드러내고 나는 숨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내 이름은 감추어야 합니다. 그게 아무리 대단한 일이고 명분이 있는 사역이고 수백 년 전에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구속사적 사건이라고 해도 나는 끝까지 십자가 뒤에 숨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럼에도 요즘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얼굴을 선전하기 바빠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아름다운 헌신을 바쳤던 나귀 주인과 다락방 주인에게 우리가 경의를 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이름 없는 무명의 봉사자들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런 헌신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역자, 동역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흠없고 티 없는 것, 사전에 준비되고 예비된 것을 주님께 헌상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아직 누구도 탄 적이 없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흠없고 티 없는 나귀를 바쳤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님께 바치는 것은 이런 것을 바쳐야 합니다. 이런 걸 드려야 합니다. 남이 타던 것은 안 됩니다. 때 묻은 것은 안 됩니다. 티가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언제나 아무도 타보지 않은 가장 순수한 나귀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첫 새끼를 드려라. 한 주에 첫날을 드려라. 하루에 첫 시간을 드려라. 초실을 드려라. 첫 곡식을 드려라. 첫 수확을 드려라. 온전한 것, 무흠한 것을 헌상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헌신과 헌상의 중요한 전제고 원칙이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엄격하게 심사했잖아요. 흠없고 티 없는 것을 바쳐야 됩니다. 흠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티가 있으면 그건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제물로 적격하지가 않다는 거죠.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꾸민 방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 방도 준비된 방이었지 결코 쓰던 방을 그냥 불쑥 주님께 제공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고 물으신 것을 볼 때 그 방은 분명 사전에 주님을 위해 준비된 방이었고 주님을 모시기 위해 예비된 방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도 보십시오.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어떻게 해서 주님의 최후 만찬장으로 사전에 준비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히 급조된 방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최후 만찬을 위해 사전에 예비된 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는 이렇게 준비되고 예비된 객실을 내드려야 합니다. 아무 객실이나 그냥 불쑥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치면 안 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바쳐야 합니다.
사전에 준비된 객실을 드려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예비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때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준비되고 예비된 정말 완성도 있는 그런 찬양을 바쳐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푸른교회 성가대는 참 준비를 착실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보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시간에 막 쫓기면서 대충 한 곡 선곡해서 올라오잖아요. 성가대에 앉잖아요. 그건 참 옳지 않습니다. 바쁜 중에도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해 여유를 만들고 시간을 내서 힘껏 준비하고 예비해서 드리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런 찬양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 찬양을 들으시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여간 하나님께 주님께 바치는 헌상은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는 것, 사전에 충분히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성가대원들도 깊이 기억하셔야 될 대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자,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자 즉시 드렸다고 합니다. 즉시 드렸다 무슨 뜻입니까?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갈등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붙잡고 무슨 실랑이를 벌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즉시 주님께 바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도 보십시오. 그리하면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우리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솔직히 아직도 우리는 주님께 많이 인색하잖아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아직도 고민하고 무슨 갈등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 주인, 다락방 주인 보십시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즉시 주님께 내드렸습니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많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냥 이번에도 평소 하시던 대로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참 좋은데 굳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괴롭습니다.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이 나귀 주인, 다락방 주인이 더욱 귀해 보입니다. 우리의 귀감이 되어 정말 마땅한 두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이렇게 선뜻 나귀 한 마리를 내줄 수 있을까? 요즘도 소 한 마리라 그러면 여전히 한 재산인데 옛날 그 가난한 시절에 나귀 한 마리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선뜻 내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 그게 나귀든 다락방이든 절대 인색하면 안 되고 여기 두 사람처럼 기꺼이 고민하지 않고 내드려야 오를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낙이 새끼 정도가 아니라 다락방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신 분 아닙니까? 당신의 피까지도 우리를 위해 바치신 분 아닙니까? 그것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 형투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뭘 아껴야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낙이 새끼를 아까워하고 기꺼이 다락방을 내드리는 일에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기를 원하실 때 주님 여기 나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락방을 원하실 때 주님 여기 준비된 다락방이 있습니다. 기꺼이 주님께 드립니다. 소용대로 필요대로 쓰십시오. 그래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 헌신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성가 대원들도 반드시 이 점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렇게 나귀 주인과 다락방 주인과 같은 결단과 다짐으로 헌신하시고 주님 앞에 헌상하시는 복된 봉사자들, 헌신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